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마다 나의 본성 속에 나오는 내 자신을 위한 생각과 또한 내 자신부터 나오는 사고와 생각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본질과 또한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방식으로 항상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겠구나. 또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내 편에서 내가 드는 생각과 또한 내 편의 이익을 먼저 찾고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 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걸 생각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사람 편에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본질에 속한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을 항상 우리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이름을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게 주는 유익과 또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편에서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얻는 유익, 내가 얻는 이익 때문에 내 편에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면야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 또한 창세전에 이미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부르셔서 새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새 인류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까지도 이 모든 건 구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이며 또 일어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희생과 결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모든 일을 단순히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이미 마련하셨고 그 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목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과 또 완악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내리며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 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물음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냥 던져주고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인용 구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보면 요한서 2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요한서 2장 32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로 바울이 지금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13절 말씀이 구약에 대한 인용 구절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름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이 이르되 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는 28절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름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과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말로 치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었고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었고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즉 구원의 방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주어졌고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인식하여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성경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과 사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신약성경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속에서 구약성경을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을 표현했고 신약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가 라는 말로 번역했으며 또한 이렇게 바꿔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거나
또는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을 드든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림을 냠아서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어 구원받았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고 나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바울이 지금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말과 또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이 같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동일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때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성경에는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구약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금 우리와 같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계시 속에서 그들이 희미하게만 그것을 이해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과 또한 분리가 그들 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단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며 보이시며 일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어떻게 봅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또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종된 노예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끌어내시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또한 제의와 또한 율법과 그 모든 걸 누구로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즉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났지만 그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고유한 제2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또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런 것들이 완전한 구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또한 지금은 보이지만 구약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분점이 없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또한 그런 계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시에 아직 점진소 속에서 아직 가려진 상태에서 완전한 이해 속에서 그들이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사역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차원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며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약성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준 것이 아니야.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야. 즉 이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것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가 받으실 고난과 또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서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고 또 알게 하고 또한 배우고 연구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즉 본문에 말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며 또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또한 이들은 무엇을 계시하며 무엇을 나타내면 예언하는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약에 와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계시의 점진소 속에서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희미하지만 여전히 적용되었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방식으로 또한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직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는 먼 후에 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봤어요. 희미하게 봤다는 것이에요.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분이 제2의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성부하나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었구나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이때야 그 계시의 완성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적용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분과 나눔이 명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행했던 그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불렀지만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 하나님도 그 안에 계셨구나, 그분도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알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방식으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했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당시에는 불렸고 또한 살아겠다는 사실을 지금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표현할 때 그 주는 구약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불렀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시는 분이었고,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너희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상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고 구약에서 있었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받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지금 됩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실이 지금 신약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분이 아직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삼위 하나님을 통틀어서 표현하고 또한 이해하며 그들에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구든지 구원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7장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를 좀 생각해 봅시다. 부른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름 부르듯이 이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외침이에요. 탄식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자가, 희망의 있는 자가 탄식하며 자기의 처한 처지에 대해서, 자기의 곤고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나오는 탄성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이 어려움 처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구원할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른다는 내용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외침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이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는 한, 그분의 도우심이 내게 없는 한 내게 너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탄식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절규가 그 안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절규를 경험한 자예요. 비참한 가운데 자신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두려움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도움을 간절히 원하며 그 도움을 그리스도께 청하는 자, 이것이 바로 부름받는 자예요. 부르는 자예요. 이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내용으로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서는 자결하죠.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라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하는 말이 것입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는 정중하고 또한 나이스하고 또한 쉽게 그냥 일반적인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하는 말은 절규예요. 절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 얻었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라는 외침이 이 안에 담겨진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 구절 보면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로 생각합시다. 부른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자신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났나? 전인격으로 주님을 만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물음을 하냐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병이 나음, 또는 여러 가지 고민들, 또한 삶에 대한 의욕들,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들었더니 내가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병이 낫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는 고백들 합니다. 그 고백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예요. 내 주님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내게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냐면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을 안 낫게 해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내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은 내게 내 문제의 해결 너머에 계신 분이고 내 병 너머에 계신 분이고 내 문제와 내 어려움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분은 내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나는 비참해요. 나는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대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만날 거예요. 당신에게 주는 기쁨을 뺏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뺏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내게 없어요. 그 무서운 진노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밖에는 내가 의지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꿔도, 내 삶 전부를 바꿔도 그리스도 예수는 못 바꿔요. 왜냐하면 그분을 잃으면 나는 다 잃어버려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다 할 때도 그분 없으면 나는 다 잃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마음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인가, 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불러서 만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 그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이 전체, 그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분과 간절히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구원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이름 못 치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분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그분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분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장 1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여 보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게 한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의 이해, 그분의 어떠한 능력과 또 어떠한 힘으로, 또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거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 그분의 능력으로 걸으라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나를 사하시며, 모든 악함에서 나를 건져내시며,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어졌고,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으며 죄로부터 나를 건져냈으며, 더 이상 죄를 잊지 않을 몸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그래야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의 삶을 살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송화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의 송화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내 속에 경건과 거룩함에 속하는 그 모든 능력을 지금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이 나의 거룩함, 나의 송화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삶에는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또 지금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며 그 믿음을 성장하며 그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방식이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온전함을, 또한 성화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위축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비록 우리 삶에서
물질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우리가 남들 앞에 드러나며 나타나며 또한 보이며 자랑할 만한 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인격 속에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욱더 거룩하며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며 우리가 담대하며 또한 약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